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절기 예배를 드리기를 위해서 각 처소, 각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이 시간에 이렇게 한마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우리 1장 찬송 우리 부르시면서 우리 예배가 드려지겠습니다. 우리 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예배가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부활절 절기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주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어주시며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심령의 기쁨이 넘치고 아버지 앞에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의 영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167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167장 우리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167장 즐겁도다 이날 우리 167장 즐겁도다 이날을 부르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마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깊이 오고자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조금 이기고 모든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뽑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부활의 기쁨, 부활절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총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긍휼을 허락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으며 아버지께로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주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입을 열어 주의 성호를 드러내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주의 뜻을 따라서 잘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만은 힘이 약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가지 못하고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의 가슴을 적셔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의 이름으로 씻김 받으어서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거하고자 원하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특별히 구하 없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버지 슬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을 구호 살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돌이켜 아버지 앞에 섰사오니 이제는 이 흑암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권능과 주의 살아계심을 그대로 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소원하오니 나타나 주시옵소서. 축복한 줄 믿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안식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여 아버지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책 신약성경 184페이지쯤 됩니다. 185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찾아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부활절 절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고 열심히 살았죠. 여러분 혹자는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또 정말 짜증내거나 원망하거나 아니면 또한 불안에 떨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 이 환경에 우리가 눌림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환경을 정말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기쁘게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부활하신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 듣고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우리 뉴욕의 브롱스의 북한섬입니다. 근데 이 섬에는 150년간 무연고, 그러니까 연고가 없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시신을 묘지를 썼습니다. 그곳에 다 안장됐습니다. 그래서 이 섬에는 다 모든 자가 그냥 뭐 길에서 죽었던 사람들 또 아니면은 연고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 시신이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니까 뭐 하루에도 수백 명씩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신들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 브라운스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그 하트라는 그 섬에 가다가 지금 계속 가서 매장시킵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작업하러 온 사람들이 정말 방호복도 입고 마스크도 무장하고 작업하는 사람 10명이 하루에도 말입니다. 40개 소나무 관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매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나무 관 위에 아주 매직으로 이름을 써놔요. 그냥.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장례를 치를 수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이런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이제 전염병이 떠나가고 그러면은 이제 찾아다가 아마 장례를 치르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지금 그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죽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면 반드시 그들도 부활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들은 예수님 오실 때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의 영벌에 거하겠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육체의 부활로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하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서신을 쓰면서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우리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을 그대로 증거하고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여기서 우리가
바울이 서신을 쓸 때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을 읽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겠죠. 만약에 지금 이 서신 쓸 때 바울이 태반이나 살아있다는 말을 썼는데 이것이 만약 거짓말이라면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을 보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당신이 보았습니까? 하고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증언하고 그들이 분명하게 주님의 부활하심을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이 죽은 후에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이셨다는 것은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그때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그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돌이 예수님 무덤에 앞에 딱 막혀 있었는데 그 무덤 돌이 굴러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그 무덤을 찾아갔을 때는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밖에서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누가 가져갔는가 하고요. 그래서 부풀려서 그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곳에 머리 위에 한 천사가 있었고요. 발 밑에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 천사가 마리아를 보면서 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말하기를 주님을 옮겨 나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뒤에 서 계셨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요.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주여라는 말은 그 당시 일반적인 호칭으로 말합니다.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잖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가서 전해라.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런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심히 두려웠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알기 때문에 제자들을 찾아서 너희 예수님이, 너희 선생님이 어디 있냐고 시신을 달라고 하든가 충고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제자들은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을 다 닫았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찾아오셨을까요? 그런 첫째로 신령한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큰 절망이었습니다. 자기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훈련받은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죽었다고 할 때는 얼마나 절망적이었습니까? 그래서 무서워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부활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지만은 자기들이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겠지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문을 다 닫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오겠다고 뭐 노크하고 문 열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어떤 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령한 몸이었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셨지만 부활했던 그 몸은 이 공간을 초월해서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만약 이 제자들은 너무 놀랐기 때문에 맨 처음에 유령인가 또 생각했겠죠. 왜 그랬을까요? 그 예수님이 바닷가에 물 위로 걸어왔을 때 유령이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유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봐라. 내 손에 못자국과 내 발에 못자국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지 않느냐. 그 상처를 봤을 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하고 그들이 기쁨에 그 마음에 우울하고 불안했던 것들이 다 순식간에 달아났습니다. 깜짝 놀란 일, 정말 영적이고 신비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육체의 부활, 그대로 육체의 부활을 보여준 것입니다. 엄연히 육체의 부활이었지만 자연 상태인 육체와 엄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공간을 초월한 놀라운 신비스러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틀림없이 부활했는데 신령한 육체로 완전한 것으로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완전하게 어디 뭐 부족하고 어떤 뭐 이상하게 온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앞에서 음식도 먹었습니다. 그들의 음성도 말했을 때 듣고 서로 대화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 아들은 영원히 예수님을 못 뵐 줄 알았는데 부활의 몸을 봤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을 봤기 때문에 너무 기쁜 것입니다.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확신을 보았기 때문에, 잃었다가 다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보았을 때 너무 기쁘고 그들의 마음에는 다시 한번 확신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기쁨을 주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앞으로 미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죽었다가 부활하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오실 때 그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몸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확신을 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완전하게 육체로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긴 승리의 확증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정말 유대인들에게 또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능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죽음을 깨고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 말은 죽음을 정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부활의 사실을 스스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오히려 우리가 부활을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죽음이 끝이라고 그러면은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가 다 갖지 못하고 다 하지 못한 거 있다면은 좀 불만이 있을 수가 있고요. 불만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좀 실패한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요? 예. 우리 같이 동시대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은 뭐 천차만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더 많은 혜택을 누려서 더 좋은 것을 얻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입니다, 정말 비참하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이 여기서 끝난다면 얼마나 참 마음이 여러 가지로 정말 자기 인생이 실패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긴 것도 아닙니다. 다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부활이 있다는 것은 그 죽음을 이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만은 승리자고 이긴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면서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을 약속하시고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두 번째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한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희도 가라고 말씀합니다. 가서 나의 일을 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그분은
하늘에 올라가시기 때문에 마리아가 아까 붙잡으려고 그랬잖아요.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 나를 붙잡으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마리아는 아마 예수님을 붙잡고 여기서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께로 좀 가야 된다. 여러분, 아버지께로 가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할 일을 부여했습니다. 너희는 나가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라.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할 일을 너희가 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줍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셨겠습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셨죠.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을 힘을 얻어서 나가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나가서 이와 같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것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 그들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이기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삶은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목적. 여러분, 삶의 목적이 달라진 사람과 삶의 목적이 있을 때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냥 인생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자가 아니지요.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방식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는 정말 세상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저들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이런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 없이는 주님의 뜻을 잘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귀한 말씀은 우리는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 심령들이 다시 새롭게 살아나게 됩니다. 죽었던 심령들 다시 소생하는 놀라운 역사를 얻게 되지요. 우리는 우리는 사실 여러분, 우리 삶이 목숨을 갖고 생명이 있는 것 같아도 우리의 삶 자체가 죽은 삶, 정말 소망이 없는 삶, 우리 양심이 죽어 있는 삶, 사랑도 행하지 못하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렇게 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진을 잘 찍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진을 찍어놓고 보면은 기가 막히게 그 사진을 통해서 마치 현장에서 보는 현장감도 느끼고요. 또 그야말로 지금 살아서 숨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생동감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풍경 사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진이. 또한 우리가 잔치하는 그 아이들 돌이라든가 이런 잔치를 찍어놓고 보면은 정말 아주 그 잔치 그 장면이 굉장히 아름답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사진사라도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이라도 엑스레이를 찍으면 어떨까요? 엑스레이. 흑백 찍고 요새는 또 컬러도 나오지만 찍어보면은 그건 죽어있는 사진 같아요. 다 죽은 모습으로 찍힙니다. 아무리 살아있는 사람이 엑스레이를 찍어도 다 죽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의 영적인 카메라로 우리 사람들을 다 찍어보세요. 어떨까요? 수많은 백성들이 다 죽은 모습으로 나오겠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기에 하나님을 모릅니다. 혹시 더듬어 알더라도
영원없게도 아니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습니다. 마치 고아들의 아버지가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를 모르고 사는 인생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죽어 있으면 우리는 양심이 죽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그 양심이 죽었기 때문에 그 양심이 어떨까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양심이 마비되었기 때문에요. 깨닫지도 못합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거기 하나님이 들어오는 센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깨닫게 되고 움직여집니다. 근데 양심이 화인맞거나 죽어 있으면 그가 양심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뭐 양심만 죽었겠습니까? 또 우리의 사랑도 죽습니다. 사랑도요, 사람이 사랑에 죽어버리면 그 사람이 사랑할 줄도 모르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꼭 그 안다고 하는 그 육체적인 그런 사랑만 알죠. 정말 아가파기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은 정말 우리가 이것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것을 깨달으려면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자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다시 소생의 역사, 다시 부활의 내 심령이 다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아주 믿음이 아주 약한 그러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아주 위독한 상태에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좀 구원받지 못한 이자 교회만 다녔지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하다가 딱 떠오르는 것이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강도 이야기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우측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당신이 오늘 이제 가시면 낙원에 가시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강도가 그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그 성도에게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이 강도처럼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든지 정말 죽고자 하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강도가 아닙니다. 이 죽음의 순간에도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자존심 있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의 자존심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허황된 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부활하신 주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영이 살고 양심이 살고 사랑이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니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 자는 자신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움직이지요. 그리고 양심이 움직이죠. 사랑이 움직입니다. 영적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가까이 가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인도하심을 따르게 됩니다. 영적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최대 소망은 오래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죽음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살았으나 죽은 생명이 있습니다. 반대로 또한 죽었으나 산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세상에 살기 위해서 온 것 같은데 그 생명이 있지만 또한 죽기 위해서 온 생명과 같습니다. 반대 다 죽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고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죽어야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러 오신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그를 무덤에 가두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원수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지 못하고 무덤이 터지고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슬퍼하실 겁니까?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께 삶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삶으로 그러면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또한 세상에 보내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 담대히 나가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다시 심령이 살아나는 이번 부활절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소생하는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이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부활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연약하면 우리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담대하게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힘을 얻어서 주의 뜻을 나타내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신령한 역사를 얻었사오니 담대함을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을 날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61장이 되겠습니다. 갖고 계신 찬송가 161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161장 우리 같이 우리 힘있게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찾았어요?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오래전에 중보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우리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부활절 감사 예물도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헌금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물질입니다. 하나님의 드린 예물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간직했다가 또한 우편으로 보내던가 아니면 주예전에 갖다 바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순서에 따라서 귀한 헌물을 드리는 헌금의 시간에 아버지 앞에 바쳤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드린 이 예물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이 드린 손길들은 거룩한 손이요 아름다운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또한 감사로 예물을 드렸나이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감사로 영광을 돌리며 드린 이 감사 예물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서 우리가 귀한 절기 헌금을 드렸나이다. 부활절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물질인 줄 알고 드린 이 헌물 연락하여 주시되 드린 손길 위에 기억하여 주시고 부활의 은혜가 귀한 가정과 개인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앞에 11조를 드렸나이다. 얻은 소득 가운데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드린 이 헌물 열의 하나 하나님께서 받으사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10,000배로 복을 주시되 나가서 베풀고 남을 위해서 쓰고 남을 위해서 섬길 때 모자람이 없도록 주께서 다 채워주시고 풍성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앞에 이와 같이 이 시간에 건축 예물과 또는 아버지 앞에 선교 예물까지 드린 것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지기 원합니다. 빌고나 무슨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음하고 불안했던 모든 자들을 용서하시고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신령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축복한 줄 믿사오며 이 재단의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주의 거룩한 손길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한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알려드릴 말씀은 우리 지금 온라인 예배로 드린 지부터 한 달째가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한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이렇게 만나는 기쁨도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되고요. 더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귀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이제 아마 5월 첫 주부터는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한 자리에서 드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히 우리 귀한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바른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은 마음을 꼭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특별히 우리 교우들을 좀 찾아보고요. 어려운 일이 있는가 서로 간에 안부를 묻고 또 서로 간에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16장 우리 이제 축도 전에 파송하는 찬양을 늘 부르니까 그 찬양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우리가 이 뜻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우리 516장 우리 옳은 길 따르라 3절입니다. 놀라운 소식 알려라. 놀라운 소식 알려라. 놀라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함을 보아라 저발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오겠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시고 내재하시고 내주하신 은총의 역사가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의 가정과 그의 직장과 그의 사업장과 그가 만나는 모든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평강하시고 우리 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